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가장 귀한 것 원하신다면 염려 않고서 그의 제단 앞에 내어드린 그 믿음 있는가 주님께서는 지않는 것 내놓으라 명하신다면 주저앉고서 주님 발 앞에 내 영을 끄덕이는가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하시니 언제나 너를 친히 준비하시라 너를 예비하시라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가장 귀한 것 원하신다면 염려 않고서 그의
예비하시리라 너에게 예비하시리라 너에게 예비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산한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제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게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매 성령으로 이 시간 인쳐주시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그런 이야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코로나19으로 말미암아서 신조어가 하나 생겨났는데요. 그것은 바로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코로나19과 또한 우울한 그런 증세를 나타내는 그런 블루라는 표현이 결합되어진 그런 말인데요. 코로나 블루의 주요 증상은 가슴이 답답하고 또 머리가 아픈 두통 증세, 또 어지러움과 이명 증세, 또 소화불량 등 신체적인 증상뿐만 아니라 불안증, 우울증 등의 정신적인 증상까지 다양하다고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증상들은 코로나19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스트레스란 무엇입니까?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인데요. 아시다시피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스트레스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래된 조사 연구지만 미국의 정신의학자 토마스 홈즈와 또 리처드 레히 박사의 연구 결과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경우는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982년에 서울대학병원 정신과 홍강희 박사팀이 이것을 한국 문화의 현실에 맞게 연구하여 또 다른 그런 결과를 발표를 하였는데요. 한국인 스트레스 평가 척도를 보시면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경우는 물론 1점 차밖에 나지 않지만 배우자의 사망이 아닌 자녀의 사망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의 정서에 있어서 자녀의 죽음만큼 더 큰 슬픔과 스트레스는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보시면은 이러한 큰 슬픔과 스트레스의 위기에 처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누구를 번제로 드리라고요? 100세 때 얻은 귀한 자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순종할래야 순종할 수 없는 불합리한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것을 이행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크게 세 가지의 걸림돌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걸림돌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독자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너무한 건 아닌가요? 자녀가 여럿이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요. 물론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하여 낳게 된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앞장에 있는 21장의 내용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낸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자녀를 번제물로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옛 속담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두 다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노경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 이름의 뜻대로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던 이삭. 결코 내놓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다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나 양을 드리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이삭을 집에서 그냥 내보내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9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후에 노아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또한 먼 훗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제6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싫어하시고 법으로 금하며 죄로 여기시는 것이 바로 살인인데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을 어찌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동물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새끼를 본능적으로 보호하고 사랑합니다. 특히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를 거스르고 자기 자녀를 죽이는 죄를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다음 세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이 명령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과 모순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길을 의심하였을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태어나는 아들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명령은 앞서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180도 뒤엎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공수표였나요? 거짓말을 하신 것인가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 맞아? 그리고 머릿속으로 앞서 말씀드린 3가지 걸림돌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는, 아니 지키지 말아야 할 이유들을 계속해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이 아브라함이 지키기 힘든 명령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이러한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의 눈앞에 쇠사슬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쇠사슬이 정말로 튼튼한 쇠사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냥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비싼 돈을 주고 샀다고 이것이 튼튼한 쇠사슬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쇠사슬에 무거운 중량을 매달아 봄으로써 이 쇠사슬이 강한지 약한지 시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가에 대한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신앙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하나님만의 방법이요 도구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여기라고요? 예,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자녀들이 온실의 꽃처럼 연약한 자로 살기를 원치 않고 계십니다. 야생에 힘있고 건강한 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때로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라 할지라도 폭풍우와 비바람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소꿉장난을 즐기는 그저 유치원생으로 남아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고난과 역경과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전진해 나아가는 용감한 주님의 군사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은 그저 잔잔한 호숫가에서 보트를 즐기는 유원지의 관광객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거친 풍랑과 폭풍우를 가로지르며 앞으로 나아가는 불굴의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에 대하여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하죠.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순양 한 마리가 숲풀에 뿔이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양을 데려다가
자신의 아들 이삭 대신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 칭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어제는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저희들이 입술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라는 그런 거대한 폭풍의 문제도 있지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계획 가운데 이 폭풍이 잠잠해질 것이며 저희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당신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여호와 이레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이레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지체하거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되묻지 않았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의 상황들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부를 때에 한 번에 대답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대답한다 할지라도 뭐라고 대답하나요? 왜요? 예. 왜 부르냐고 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자기를 부를 때 겉으로는 네 하고 대답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귀찮게 왜 나를 불러?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대답하며 어떤 이유도 묻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하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명령을 하시더라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며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명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는 이라는 표현이 오늘 말씀에 번역되어 있지는 않지만 히브리어로 레크레카 너는 가라 라는 표현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 표현이 동일하게 쓰인 곳이 한 군데 더 있는데요. 바로 저희들이 전에 다루었던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동일한 표현 보이시죠? 너는 가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너는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일러준 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에 대하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며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답하기보다는 하나님 왜요? 라고 반문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오히려 여기가 좁사오니 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지요. 순종의 떠남없이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여호와의 이레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여호와의 이레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호와의 부르심에 대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를 먼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둘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이레는 믿음으로 맡기는 자가 누리는 은혜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은 하였지만 그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자신의 길을 의심하였을 것입니다.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잖아요. 집을 떠나 칼을 들어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모리아까지 가는 그 아브라함의 걸음을 상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3일 길을 가는 동안 마음속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수만 가지의 그런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3일이란 길, 사실 마음을 바꾸기에는 너무나도 충분한 시간이잖아요.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집으로 돌아갈까 하는 그러한 마음도 들었을 것이고 이삭을 대신하여 내가 죽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가장 마음 아팠을 순간이 어디였을까 생각해 볼 때 7절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내 아버지여 라고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대답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우리는 이 표현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 사랑스러운 관계, 신뢰하는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이 이삭을 향하여 내 아들아 라고 대답한 아브라함의 심정, 마음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 자신의 생명보다도 소중한 아들, 자신의 모든 것인 아들을 향하여 내가 여기 있노라 입술로는 대답하였지만 정작 그는 지금 그 사랑하는 이삭을 죽이기 위하여 그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참 잔인해 보입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종종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드릴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드릴 수 없습니다 하는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러시는 것일까요? 심술궂어서 그러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는지 보시고자 함인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맡길 수 있다면 그 믿음이야말로 온전한 믿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느 정도의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보면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아브라함의 몫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요, 나머지는
자신의 몫이 아닌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험과 생각과 이성과 과학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하고 설명되어 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삭이 죽으면 그를 통하여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오늘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명령은 그 자체로 모순인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고 순종합니다. 왜요? 이 모순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의 문제는 자신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게 그는 이삭과 산으로 올라가기에 앞서서 두 종에게 기다리러 가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보면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돌아오리라. 누가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이삭을 통하여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또한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결코 이삭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삭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그를 위하여 한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불합리하다 할지라도, 모순되다고 생각될지라도 믿음으로 여호와께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은혜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순종을 통하여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삭을 부르셨고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또한 부르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며 너는 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명령에 대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 명령이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고 불합리하며 모순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순종함을 통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지 못하고 너는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걸림돌들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증거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는 주일부터 대강절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묵상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누리는 경건의 훈련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급속도로 늘어나는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의 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코로나 백신 승인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생산과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과 무너진 삶의 현장의 복구를 위하여 미국의 정권 교체가 평화롭게 진행되며 분열된 백성들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분열된 정치권과 국민의 화합, 그리고 남북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하여 멕시코 선교 현장과 세계 현장을 위하여 또한 환우들을 위하여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여호와 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절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여 주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저희들을 불러주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며 너는 가라고 명하시는 이 주님의 명령에 대하여 모든 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전쟁과 테러와 억압과 착취 속에서 기아와 질병과 자연재해 속에서 눈물 흘리며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성령이여, 오늘도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의 소망과 평화와 사랑과 기쁨과 생명의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들이 있습니다. 정권 교체가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평화와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의 진리와 사랑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들과 그리고 선교 현장에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사랑의 손길이 전달될 때에 좌절과 눈물과 어둠의 땅이 소망과 기쁨과 빛의 땅으로 생명의 땅으로 변케 하여 주옵소서. 예사랑 가족들 중에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여러 성도님들 계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예사랑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주님의 복을 선포하는 자로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